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는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회개하기에 너무 늦은 시간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회개의 목적이 우리를 심판에서 완전히 멸망시키는 데 있지 않고 돌이켜서 다시 한번 회복시키는 데 있기 때문인 것이죠. 자기의 마음대로 아람 왕을 놓아둔 아합 왕에게 하나님은 징계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축복의 말도 은혜의 말도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어지지만 징계의 말도 선지자들을 통해 주어지는 것이죠. 하지만 아합 왕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징계 앞에서 회개함으로 돌이키고 회복되기보다는 그 회복의 기회를 영영히 놓쳐버리는 또 다른 실수를 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20장 35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친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나를 떠나갈 때에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 사람이 그의 곁을 떠나가더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그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매 그 사람이 그를 치되 상하도록 친지라. 선지자가 가서 수건으로 자기의 눈을 가리어 변장하고 길가에서 왕을 기다리다가 왕이 지나갈 때에 그가 소리질러 왕을 불러 이르되 종이 전장 가운데에 나갔더니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그를 잃어버리면 네 생명으로 그의 생명을 대신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네가 은 1달란트를 내어야 하리라 하였거늘 종이 이리저리 일을 볼 동안에 그가 없어졌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그가 급히 자기의 눈을 가린 수건을 벗으니 이스라엘 왕이 그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줄을 알아본지라.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오늘 본문 말씀은 각기 다른 두 가지 장면을 저희에게 보여줍니다. 먼저 첫 번째 장면인데요. 35절과 36절 말씀입니다.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친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나를 떠나갈 때에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 사람이 그의 곁을 떠나가더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이 장면은 선지자가 동료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서 자신을 치라고 명하는 장면이죠. 그러나 동료 선지자는 도의적인 정 때문에 동료 선지자를 치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랬더니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에 대한 벌로 사자가 죽일 것이다.
그 동료 선지자를 죽일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진짜 사자가 나와서 동료 선지자를 죽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은 내 인위적인 판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저희에게 전달합니다. 물론 도의적인 판단으로 친구 선지자를 때리라는 것은 옳아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말씀 자체를 임의로 해석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다 라는 것이지요. 이 장면은 그래서 인간적인 판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화친으로 바꾸어 버린, 그래서 베나닷 왕을 놓아줘 버린 아합에게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장면이죠. 선지자가 수건으로 눈을 가리고 분장해서 아합 왕이 지나가는 길목에 섰습니다. 그리고 왕이 지나갈 때에 판결을 요청합니다. 왕에게 말하기를 어떤 사람이 포로 한 명을 맡으면서 그를 제대로 지키지 못할 경우 그 생명을 해하든지 은 1달란트를 내야 한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포로를 잃어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이에 아합 왕이 머뭇거리지 않고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자신의 이야기인 줄 모르기 때문에 포로를 잃은 자가 자기 약속대로 처벌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동일한 장면도 아합에 대한 하나님의 증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모호하거나 판단이 어렵지 않습니다. 아합 왕도 선지자로부터 판결해 달라라는 제안을 받고 이야기를 들었을 때 판단하는 것을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망설하지 않았습니다. 비슷한 경우가 성경에 나와 있는데 다윗 왕이 나단 선지자로부터 자신의 간음죄와 살인죄에 대해 비유로 들었을 때 다윗 왕도 그 사람을 벌해야 한다는 판단을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단호하게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처럼 모호하지 않고 상황을 판단할 때 어렵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 우리의 삶에서는 왜 이해하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어렵게 느껴질까요? 그것은 이 말씀 가운데 나의 죄가 개입되는 순간부터일 것입니다. 아합도 다윗도 그 말씀이 자신의 죄를 지목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았을 그때부터 이 말씀은 받아들이기 힘들고 그리고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으로 변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당신의 눈을 맞추십니까? 아니면은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해서 당신의 눈높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맞추십니까? 오늘 이 두 예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눈을 맞추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송이끌보다 달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말씀이 처음부터 단 것은 아닙니다. 어떤 말씀은 입에서는 쓴데 그것이 배에까지 내려가서 달게 여겨지는 말씀도 있기 때문이죠. 오늘 아합 왕은 하나님의 말씀이 쓰다라고 해서 그냥 뱉어버립니다. 이렇게 뱉어버린다면은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송이끌보다 단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는 없는 것이죠. 41절, 4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급히 자기의 눈을 가린 수건을 벗으니 이스라엘 왕이 그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줄 알아본지라.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선지자가
눈 가리운 수건을 벗고서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아람 왕을 너의 손으로 놓아주었으니 내 목숨은 저의 목숨을 대신할 것이고 내 백성은 저의 백성을 대신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잘못된 지도자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죠. 아합 왕은 비유로 말했을 때는 머뭇거리지 않고 포로를 잃은 자는 처벌받아야 한다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그 비유에서 말하는 사람이 자신이고 그것을 확인하는 순간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합니다. 선지자로부터 이 말을 들은 아합 왕은 머뭇하다 답답해하면서 사마리아 성으로 돌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동일한 상황에서 다윗 왕은 전혀 다르게 행동했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자신의 죄를 지적당하자 시편 51절의 말씀처럼 뼈를 깎는 회개를 하며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죄의 정도나 무게를 보면은 아합의 죄보다도 다윗의 죄가 훨씬 크고 무거울 것입니다. 그는 우리아의 아내와 간음하였고 그리고 우리아를 살해한 살인죄까지 저질렀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다윗은 즉각적으로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남아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가운데 아합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로 남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죄를 지적하시는 것은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돌이켜 회개함으로써 회복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아합 왕에게도 회개의 기회를 주신 것인데 왕이 그것을 발로 차버린 것이죠. 그렇다면 아합 왕은 어떻게 그 회개의 기회를 차버렸을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 선지자로부터 징계의 말을 듣는 순간 근심하고 답답하여 사마리아에 있는 자기의 성으로 돌아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심하고 답답해하는 것으로는 죄가 털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마음으로는 근심하고 답답했다 할지라도 거기서 더 나아가야 됩니다. 회개해야 되는 것이지요. 또 오늘 말씀은 아합 왕이 사마리아 성으로 돌아가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해야 할 그 시간에 오히려 성으로 도망쳐 버린 것이지요.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드러내실 때 하나님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입니다. 다윗도 나단이 죄를 드러냈을 때 즉각적으로 회개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체되면 지체될수록 우리는 죄를 회개하기보다는 그 죄를 합리화시킬 것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죄를 지적하시는 것은 나를 징계하기 위함이 아니라 나를 돌이켜 회개함으로 회복시키기 위함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즉각적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은 나의 삶 가운데 진홍같이 붉은 죄가 있더라도 눈과 같이 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드러내실 때,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실 때 하나님,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 회피함으로 회개의 기회를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실 때에도 나를 사랑하심을 항상 믿고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것이